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유형을 찾아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단지파를 살펴봤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단지파와 또 이제 이 안악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 안악 사람들이 반드시 뭐 적그리스도의 유형이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안악 사람들은 그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 물론 이 네피림의 순수 네피림은 그 노아의 홍수 때 다 멸망당했지만 또 이 혼혈 네피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후손으로 전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인족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 아낙 사람들도 그런 거인족입니다. 그래서 이 혼혈 네피림으로서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3장 보시면 이 사라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 사라가 산자의 어미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는데 127세를 살고 이제 죽을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그러니까 보통 이 여자의 나이, 죽는 나이를 언급하는 것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데 이 사라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이 사라가 죽는 이 장소를 언급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죠.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다. 이 기럇이라고 하는 것은 키르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키르야트, 그러니까 키르야 시티 타운 이런 뜻입니다. 도시 그런 뜻이요. 그러니까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럇 아르바, 키르얏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다 이런 뜻이죠. 아르바의 도시. 한번 이 아르바가 무슨 뜻인지 앞으로 쭉 또 이제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기럇 아르바에서 사라가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얘기했다 그랬습니다. 헷족속에게. 이 당시에 이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면서 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민족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그런데 아직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란을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은 하란이라는 곳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것은 사라의 나이는 10살 적으니까 65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지금 62년 됐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65세여서 지금 127세에 죽을 바로 그 지경까지 갔으니까 62년 동안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땅 한 평도 없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물론 더 오랜 세월이 걸렸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땅 한 평도 없어요. 자기 아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매장할 장소도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헷족속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 그럽니다. 이것을 돈 주고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아브라함의 말을 들은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렇게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후대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이들도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왕이시니 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굉장히 이 아브라함은 겸손한 태도로 나갑니다.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라. 이 해족속 가운데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나 대신 좀 내가 당신의 땅을 사서 내 아내 이 사라를 위한 그런 매장지를 좀 구할 수 있게 좀 부탁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4절로 좀 건너뛰어 보면 이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돈을 안 받을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 당시에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냥 이 싸게 후려쳐서 이 아브라함이 해족속으로부터 얻은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통용된 아주 충분한 아주 거금을 이 에브론에게 지불합니다.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그러면서 17절에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니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소유하는 땅이 뭐냐면 사라를 묻을 매장지입니다. 마므레라고 하는 것은 19절이라는 것처럼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이라는 지명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도 40년간 통치하는 가운데 이 7년 몇 개월간은 이 헤브론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33년 그 가운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했습니다. 이 헤브론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므레 앞, 즉 헤브론 앞 막벨라에 있는 굴만 살라고 그랬는데 사라의 시신을 모세들 굴에다가 사람을 시신을 매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굴만 살라고 했는데 굴과 굴에 속한 밭과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물까지 샀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기럇 아르바라고 했죠. 기럇 아르바에서 헤브론으로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유 매장지를 판 해족속은 과연 누구냐? 요 창세기 10장 6절 보면 셋과 함과 야벳이 나옵니다. 그죠? 노아의 아들 가운데 그 중에서 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냈던 이 함의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큰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노아로부터.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할 때 이 구스라고 하는 것은 구스의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아들이 니므롯이다. 어떻게 보면 인류 최초의 엠파이어, 제국을 만든 이 바벨 시도 만들고 했던 제국을 만든 자가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가나안은 함의 아들 가운데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았다. 요 헷족속이 가나안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 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름도 되지만 사람의 이름도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보통 가나안 땅, 뭐 약속의 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지명도 다 됩니다. 가나안은 장자 첫 번째 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다. 이 헷 족속이 가나안으로부터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는 그 당시에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 아니라 살고 있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62년 동안 가나안에 살고 있었지만 땅 한 편을 얻지 못했습니다. 점령도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비로소 이것이 점령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헷 족속하고 이렇게 해서 관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이 지도상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여기 우리가 사는 대로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이 이쪽입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 요 헤브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 되겠고 요 헤브론 지역입니다. 요 헤브론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에서 뭐 했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매장제를 산 데가 요 헤브론입니다. 요 헤브론에 아브라함도 앞으로 죽으면 들어갈 매장지입니다. 먼저 사라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 이삭 또 레베카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소유 매장지에 들어가는데 막벨라 굴 헤브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이 단 지파가 원래 여기 이렇게 굉장히 가나안 지방의 남쪽 지방에 이쪽에 뭔가 제비 뽑아서 할당된 이런 지역을 얻게 되는데 이 단이 근데 여기 지역에서 그대로 있지 못하고 위에 이 단이라는 곳에 가죠. 이 단이라는 곳에 맨 처음에는 이제 라이스라는 곳이었는데 근데 이 단지파가 가서 이것을 점령해서 그 이름을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단으로 이 단지파가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아가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번 또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래서 헤브론이 이렇게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1장 오시면 여호수아 때에 모세가 다 지나고 여호수아가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상황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여기 나오죠. 헤브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혀 있는 곳.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요. 아낙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의 해안 지방에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다. 이 민수기 13장 이 민수기 13장 33절 보니까 이 아낙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 홍수 전에 있는 순수 네피림이 아닙니다. 그들은 순수 네피림은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유전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혼혈 네피림의 후손 가운데 이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나오죠. 이 거인들을 멸절했고 이스라엘 자손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 가드, 아스돗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블레셋이 사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해안 지방에만 아낙 사람들이 남아 있었던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이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이 갈렙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12명의 정탐꾼이 간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가서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내놓은 반면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뭐 장대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맷뒤 같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 우리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 14장 9절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합니다. 맹세하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즉 갈렙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게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 10절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갈렙 얘기입니다. 갈렙 나이가 좀 85세가 됐어요. 모세로부터 말씀을 들은 지 좀 45년이라는 세월이 됐습니다. 광야 40년 또 이 5년 동안은 이제 여러 땅을 이제 뭐 점령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모세가 지금부터 45년 전에 이 갈렙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로 받았어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뭐냐? 어떤 산지냐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다. 이거 아낙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아낙 사람은 건이라고 했죠.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뭔가 낙심해서 그렇게 해서 얼어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그랬어요. 헤브론이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 때 이 산지가 어디입니까? 헤브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헤브론은 뭐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위해서 햇사람 에브론으로부터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소유 매장지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을 이 갈렙을 왜냐하면 모세가 45년 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또 나옵니다. 기럇 아르바가 원래 이름이었죠. 키르야 아르바. 아르바의 도시라 뜻이죠. 아르바. 근데 이 아르바가 뭐냐?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혼혈 네피림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 아르바다 이거예요. 아르바.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 키르얏 아르바라고 하는 것은 아르바의 도시라 뜻입니다. 아르바의 도시. 그러니까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 사는 도시다.
그렇게 이름이 붙였을 정도로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아낙 사람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순수 네피림이 아니라 이 혼혈 네피림인 이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소유 매장지로. 이 네피림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의 땅을 은 400세기를 주고 이것을 사게 됩니다. 그것을 사게 되는데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오면서 지금 이 땅을 지금 이 헤브론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과거에 샀던 이 땅을 지금 해쪽 속이 아니라 지금 아낙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 혼혈 네피림 아낙 자손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그 장소가 뭐냐면 사라가 묻혀 있던 곳. 사라,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런 레베카 이런 사람들이 묻혀 있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소를 빼앗겼어요. 이 아낙 자손들한테.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이 아낙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기럇 아르바를 이것을 회복한 자가 누구냐면 갈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가 왜 중요하냐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 천국 시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가는 것,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가는 것 이게 다 달았습니다.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종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로 갈렙이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묻힐 경계선을 이것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것은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낙 자손 혼혈 네피림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네피림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갈렙의 전쟁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 적들의 음모와 이런 것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보면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12지파 레위 지파를 뺀 11지파한테 이렇게 지파가 계승할 그런 땅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땅을 나눠주는데 요 19장 40절에는 단 자손을 위한 땅입니다. 41절에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랏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여기 46절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의 남쪽에 있는 이 땅입니다. 가나안 남쪽에 있는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단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입니다. 그럼 뭐예요? 분배를 했지만 이것은 그냥 가서 차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승리해서 그것을 얻어내야 됩니다. 얻어내야 되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그냥 가만히 있어 얻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서 내가 쟁취할 때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남쪽의 지방을 단지파를 위해서 주셨는데 사실은 이 단지파가 뭐예요? 이 남쪽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들에게 배당된 이 땅들을 제대로 점령하지 못했어요. 점령하지 못해서 하는 수 없이 이들이 뭐예요? 북쪽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그 땅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 바꾼 곳. 이거 제가 지난주에 사사기 17장 18장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 보면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나오죠.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쳤다 그랬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주에 말한 사사기 18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그랬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그 땅을 주셔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능력으로 그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단지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이 아모리 족속이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 넣었어요. 오히려 코너로 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차지해야 되는데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 이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서 단지파가 북쪽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 19장 40절에 단자손의 경계는 확장되었다. 이 확장되었다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영어 성경의 번역을 한번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 번역이 타나크라고 해서 그 유대인들이 번역한 성경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이 번역한 최신판 성경에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But the territory of the Danites, 단지파의 영토가 slipped from their grasp. 그들이 장악하는 것에서부터 뭐예요? 미끄러져 나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놓친 거죠. 그런 뜻입니다. 단지파 영역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이 딱 손아귀에 잡는 것으로부터 미끄러져 나갔다. 놓쳤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So the Danites migrate. 그래서 단지파가 이주했다. 어디로? 북쪽으로 이주했다. 이렇게 유대인 성경은 번역하고 있고 또 유대인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And the sons of Dan went and fought against Lachish 이렇게 번역했죠. 단의 아들들, 단의 후손들이 나갔습니다. 사실 그 히브리어는 그냥 나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단의 영토가 went ou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went out, 밖으로 나갔다. 이렇게 된 거를 유대인들은 slipped from their grasp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 70년 사람들 그걸 went 그냥 나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킹제임스 버전 있죠. 킹제임스 버전은 And the coast of the children of Dan went out too little for them 이렇게 했어요. 단 지파의 후손의 해안선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작아서 그들은 나갔다. 그러니까 그들의 사는 영토가 너무나 협소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단 지파 사람들이 나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래서 too little이 이렇게 이탈릭체로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탈릭체로 되었다는 것은 원문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없는 거를 이 번역자들이 가장 나름대로 최선의 번역을 생각하고 이거를 too little를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But the Danites had difficulty taking possession of their territory. 그러나 단지파 사람들은 그 영토를 소유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죠. 어려움을 겪었다. 그 다음에 ESV, English Standard 버전에는 When the territory of the people of Dan was lost to them. 그랬죠. 단지파의 영토가 그들에게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고 번역되어 있어요. 잃어버렸다. 우리말로는 확장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CJV라고 Complete Jewish Bible,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메시아닉 주가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CJB입니다.
current Jewish Bible에 보면 the territory of the descendants of Dan, 단의 후손의 영토가 was too small for them. 그들에게 너무 작아서, 너무 협소해서. 킹제임스 버전하고 비슷한 번역이죠. 그래서 그들은 옮겨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단지파가 남쪽, 가나안 남쪽에 있다가 거기서 다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고 위로 북쪽으로 단이라는 곳에 간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차지하는 게 뭐 어려웠다,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할 수 있지만 이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남쪽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뭐야, 이 단지파가 잃어버려요.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 단지파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도 보면 그 12지파에게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배당되어지는 그러한 몫이 나오는데 그 12파 중에 지파 중에서 이 단지파는 빠집니다. 그리고 이 단지파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까? 약속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차지하고 점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갈렙이 아무리 85세라는 사람이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다. 아무리 거인이 살고 있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과거의 그 이름, 그 적대 세력 같은 그 이름을 없애버리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그 산지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매장되어 있는 그 귀한 매장지기 때문에 그 소유를 차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갈렙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을 벗겨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